우리 옆에 분만한테만 하지 마시고 앞, 뒤, 옆에 처음 보는 분들 건너분도 우리 사랑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못 보신 분들 어디를 보시라고요? 다크서클 보시면 편하게 다크서클 보시면서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은어 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이 꼰대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꼰대라는 말은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은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권위적이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부른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꼰대는 저예요. 내 말만 맞다고 이고 이 꼰대 자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중에서 내가 나와 있는 거랑 생각이 비슷하다. 이게 8개가 넘으면 꼰대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다 불평불만만 하는 건 사실이다. 후배의 장점이나 직업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장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내가 너만 있을 때 얘기를 자주 한다. 나보다 늦게 인사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커피나 담배를 알아서 데려가지 않거나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후배가 불쾌하다.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8번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9번 연애사, 자녀계획 등 사생활에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10번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인정하지만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 몇 개나 체크하셨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꼰대십니다. 여러분 2,000명의 20대에서 30대 우리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50%가 남자가 꼰대래요. 50%가 그러니까 1,000명이 남자가 꼰대가 많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대답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젊은 세대 2,000명의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1%만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생각이 우리 어른들이 과거 얘기만 한다고 다 꼰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0대에서 30대는 누굴 꼰대로 생각을 할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려 65%나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젊을지라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젊어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70%는 꼰대가 필요 없고 70%가 멘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주는 멘토가 70%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 중에서 65%의 사람들이 멘토를 어디에서 찾느냐 했더니 우리 유튜브나 영상 또한 책에서 멘토를 삼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멘토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어로 멘토는 믿을 만한 의논의 대상을 가리키며
지도자 또는 스승을 지칭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멘토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해요. 여러분, 멘토와 꼰대의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리고 멘토는 경청을 할 줄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스승이고 인생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5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하지 않고 들어야 하고 답하지 말고 물으랍니다. 5번째는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멘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인생의 답,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꼰대의 인생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나만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 멘토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있는 인생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좋은 멘토 하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또한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멘토로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 연말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인생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옛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좋지 않은 마구간이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환영받았습니다.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목자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우리 성탄절 하면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날이 지나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께 정말로 극단적인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고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은요, 지금 요셉의 가족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13절 말씀 시작이 그들이 떠난 후에라는 구절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헤롯 왕은 왕으로 나신 일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을 무시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죽음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아기들은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이 구절은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꿈에 그리던 그 시절이 지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절이 앞날에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고난의 시절이 찾아왔어요. 성탄의 감격이 채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구차하게 그 밤의 짐을 부랴부랴 싸고 몸도 풀지도 않은 이 처녀가 임신했고 아기를 낳은 하룻밤에 낳았던 그 어려움을 채 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신혼부부는 그 추위에 낯선 땅으로 피난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날이 오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날이 지나니까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날 이후에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자녀, 그 어린 자녀가 스쿨존에서 최대한 전국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젊은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요청하는 장면들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정쟁을 삼는 이 권력자들을 우리가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기들이 대략 한 20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 아기들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맞닥뜨릴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호의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세대보다, 기성세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더 경쟁해야 되고, 이 세상은 마냥 따뜻하게 이 우리 아이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학을 통과해야 되고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의 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이 취업이라는 문, 우리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강해와 경쟁과 공부를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문을 통과했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관문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성탄절과 같이 그들이 떠난 후에 나도 언젠가부터 모르게 세상 속에서 동화되는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는 헤롯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하고요. 누군가는 꼰대가 되어서 헤롯과 함께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입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멘토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렇게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은 경쟁을 멘토 삼습니다. 세상은 미움을 멘토 삼아요. 세상은 잘못된 사상과 유튜브와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경쟁을 멘토 삼습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멘토는 누구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의미 있는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멘토 삼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덕망 있는 이야기들을 멘토 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이들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치열함 앞에서 누군가를 지키려는 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누군가를 지키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지켜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이 멘토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멘토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 경쟁과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멘토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의 현몽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냥 꿈이겠지, 괜찮겠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겠지, 그냥 넘겼으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면서 내 경험 삼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헤롯 군대에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있을 비극을 피하도록 알려준 멘토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헤롯의 시퍼런 권력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수많은 아기를 죽일 때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75세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아기들 20명을 자신의 군대를 이용해서 죽이는 때 그때 나이가 75세, 나이가 들었죠.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권력을 지키겠다고 어린 생명을 죽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 75세 넘으신 우리 할머니들 계십니다. 80세 정도 되고 86세, 87세 되신 분들은 이 헤롯 왕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나이 뭘 지키겠다고, 그 권력 지키기가 얼마나 가겠다고, 아이고 참 너무 한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만약 생각해 보세요. 86세 되신 할머니, 75세 할머니가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85세 할머니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부흥회에서 이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회중을 향해서 이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것을 알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할머니가 당당히 손을 드는 겁니다. 할머니 정말 미운 사람이 없으세요? 정말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와, 저 할머니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할머니예요. 진짜 없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다 죽으신 거예요. 제가 한 권사님 어떤 한 권사님이었는데 101세였어요.
인생에 뭐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있어도 다 죽은 겁니다. 이 헤롯 왕이 그 나이가 들어서 그 권력 지키겠다고 하다가 자기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가장 비극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추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벌레가 그의 몸을 갉아먹었대요. 그 썩어가는 몸을 시체를 벌레들이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이, 권력 지켜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중심인 이 권력은요, 이 삶은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의 이 권력, 시퍼런 권력도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꼰대인가 멘토인가? 이 꼰대의 특징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내 위치가 중요한 사람들, 내가 중요한 사람들, 내가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 저는 연말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금 제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 중심인 삶은 헤롯과 같은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틀렸는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바꿔주셔야지. 내가 결정하면 안 된다.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지. 경청하랬죠. 존경하라고 했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꼰대의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꼰대 성도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꼰대 성도는 어떠나 봤더니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에게 다가오나 봤더니요. 나 꼰대야 이러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어떤 분들이 꼰대라고 저를 여기냐면요.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저에게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 결정해놓고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사람을 전 꼰대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몇 달, 몇 개월, 몇 끼를 금식해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다 본인들이 다 인생의 경험 삼아 인생의 내 지식을 멘토 삼아서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절대 하나님께 미래를 기도하면서 묻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한탄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꼰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남부터 보기 시작해요. 오늘 주보 틀린 거 없나? 이렇게 자세히 보기 시작하고 누구 어떤 옷을 입었나? 누구는 어떤 백을 가지고 왔나? 막 이런 거에 집중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 거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꼰대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멘토 삼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멘토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멘토인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나오니까 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했더니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작정 기도 중이에요. 기도만 해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라 여기 내가 중심이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꼰대죠.
하나님의 멘토 삼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멘토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했어요. 그냥 이 현몽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안 들으면 되는데 그는 철저하게 따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 그때 이 꿈이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한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현몽하여 이르되. 21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헤롯이 죽었으면 다행이다, 이제 나를 죽였던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꿈에 뭐라고요? 지시하심을 받아.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듣고 그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떠난 후에 화려함이 지나고 그들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멘토이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시험에서부터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6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주님은 우리의 멘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께 우리가 그분의 멘토 삼으면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를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요, 그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멘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해결해 주십니다. 연말 여러분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환호함과 화려함들과 연말을 마무리하는 화려하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멘토이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한 해간 어떤 삶을 보내셨습니까? 돌아보면 참 주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도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실 수 있는 이 연말 송전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하실게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